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각자의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무분별한 세상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또 교회 공동체, 가정,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마음을 열고 뜨겁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곧 끝난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그 삶을 삽니다. 참 그래요. 마지막 때는 언젠가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늘 있었어요. 늘 사실은 늘 저희 태어나기도 전부터 늘 마지막 때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언제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그 로마의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 때 그래요. 그럼 그때도 마지막 때로 언제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늘만 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살아가는 걸. 그 신앙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내일을 잃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도 돼요. 왜?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이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일이 없는 자들은, 내일을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충분히 열심히 삽니다. 내일이 없는 자들은 깨어있다는 것은 아무런 정신적 나태함이 없고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영화 이렇게 스토리를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외국 영화예요. 한 여자가 지금까지 돈을 계속 벌어왔어요. 제목도 몰라요. 계속 벌어왔는데 한순간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번 돈을 갖다가 다 인출했어요. 인출해가지고 최고 좋은 비행기 1등석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장 비싼 이 음식점에 가고 가장 사람들이 재밌다 하는 곳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부자들이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부자인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저를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누리게 살게 하는가? 경쟁을 붙는 거예요. 계속 경쟁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지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는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오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열심으로 내가 일하리라
하루 종일 일하리라.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진짜 일해요. 진짜로 뭐 야근도 하고 뭐 일 있으면 밤도 안 자고서는 일하고 막 공부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난 저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외국인들이 고등학생들 깜짝 놀래잖아요. 야자가 어디 있어? 외국인들이 야자가 어디 있어? 뭐 거기 뭐 프리하잖아요. 뭐 놀다가도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막 즐겁잖아요. 그들은 누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우리는 피곤해요. 그러면은 아우 예수님,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우리를 오늘을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도 집중해서 일하는데 더 일하라 하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복은, 주님의 뜻하시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왜 오래서 평안을 주러 왔잖아. 너네 왜 그래? 너네 율법에 더 살아야지. 왜 율법대로 못 살아? 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뭘 주님께 되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러 왔으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십자가 졌으니까 평안해. 뭐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비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면서 살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주님, 야, 다 누려, 다 먹고 살아. 과일도 다 너 거야, 다니까. 그냥 뷔페야, 뷔페. 다 먹고 살아. 아, 일 안 해도 돼. 야, 일할 거? 그래, 내가 누구 뭐 토끼면 토끼 이름이나 줘, 그럼. 그거 있어요, 뭐. 근데 언제 그랬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상을 알게 보니까, 죄악을 알게 보니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너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소산에서 얻을 수가 없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일 없이 살려면은, 주님, 나 오늘도 그럼 나 얼마나 야근을 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헌금 내라고 하세요? 주님, 그게 돈이 없으세요? 예수님 돈 많으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게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그러면 내가 너 다 이루어줄 거야.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리교회가 지금 시험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거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많은 주님의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플러스로 주님의 찬양하는 그 특성을 내주셨는데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발전이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발전은요 한 걸음부터 보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갑자기 왕돼요? 갑자기 뭐 대제사장 돼?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님을 만난 것부터가 한 걸음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발전해요. 나중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서는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나?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집중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기도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감각을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각을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감각을 잊지 마라.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무디지 마라. 오히려 육신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육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영감받은 그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감받은 그 길을 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거 하니까 돈 잘 벌더라, 이거 하면 잘 벌더라. 예수님 그 돈 잘 벌면 주님 앞에 헌금료로 빠지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왜 자꾸 그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잖아요. 내게 주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셨냐, 무슨 뜻하심을, 왜 이 길을 걸어가시냐, 그거를 온전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대학교에서 맨날 주님 이게 맞아요? 주님,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치부적인 이 어려운 언어 같은 거를 주님 왜 내게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3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예요? 제가 한성현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 맨날 이거부터 시작해요. 근데 대학에서 그거 하면은 공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비하는 게 아니라
공감은 주님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어쩔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밖에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우리 그릇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하심을 갈구하고 내 삶을 비관하고 내 삶이 왜 이래가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뜻하심이 있으시지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뜻 이루려고 그 길을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 원망 없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의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예가 없어요. 그 어떤 게 예예요? 다른 것도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하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요. 예수님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대접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원망 없이.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벌써 육신적인 관점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선 세상 사람은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를 왜 해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점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 주님의 은혜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가 주님의 은혜인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쟤네는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으면서 이건 주님 사랑 아니잖아요. 왜 나 사랑 안 하세요? 벌써 이래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사랑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그럼 다른 또 예를 들면 아웃이요 뭐죠? 하루 매일 사람들을 부리고 1시간을 일하는 포도원 일꾼들에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아침부터 나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지금 1시간 일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너랑 나랑 관계지. 얘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주님 그러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뜨거우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1시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똑같이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주인한테 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감이 안 되는 자들은 뭐예요? 벌써 우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뽑힌 사람들은 벌써 우월한 사람들, 몸이 성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 자신이 초라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해지지 않아. 나 안에서 누려. 세상에서는 너네가 그런 대접을 받고 너네가 마음이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족된 자는 다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맨날 구하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 백조의 목사처럼 여러분 되려면은 여러분 구하세요. 이렇게 살아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뭐 다 백조의 목사처럼 뭐 돼야 돼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지 말라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주님의 보석들이셔요. 각자 주님이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뜨거워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뜨거워지면 다른 사람이 왜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뭐냐? 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뜨겁지 않으면 쟤는 잘 되고 왜 난 안 돼? 이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뜨거워지세요. 예수님 안에서 뜨거워지세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은 은사대로 예수님 영광 돌리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만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부어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이 은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다른 사람 섬기는 데만 자꾸 이렇게 쓰면 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맨날 섬기기만 하면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나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누구도 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섬길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은 헌신은 다 어디에서 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은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은사 뭐 받았는데 그 같이 합시다. 그래 자기 한대요. 자기가 저는 그거 동의 안 했는데요. 그랬어요. 옛날 얘기지만. 아니 같이 함께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뭐 저게 되는 거지 뭐. 그 은사만 받으면 돼요? 자기 은사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이 합심되고 은사도 합해야 되고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건데 한 명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즉 우리 진리교회는 계속 그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가운데. 사실 근데 그 시간이 엄청 너무 길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 되면 언제가 됐든 예수님에서 하나 되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돼야지 그 말씀을 선포될 수가 있지. 그 뭐 이상한 거 말씀 해가지고 뭐 증거하면은 뭐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가요? 하나의 뜻이 돼야지 가정이 이루어져요. 5월 우리 가정의 날에 마지막 주 무엇을 증거할까 함께 나눌까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가족 같은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면 또 우리가 그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지고 더 큰 가족이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족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또 남남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왜냐? 우린 예수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이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과 같이 공동체가 되고 예수 공동체가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고 많은 것을 주님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 누구는 이렇고 누르고 이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좌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라면 슬프면, 어려우면 같이 슬퍼하고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 드린 마음의 손길들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곳에 주님 가까운 곳에서, 주님 너 먼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업 가운데도 일하는 가운데 물질 통용된 가운데 다 지혜와 그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자녀들과 자손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영육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믿음의 은혜 영렬하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교회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마음들은 이 마음들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악한 마귀 사탄에 틈타지 않고 주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꼭 사용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